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14절까지 대독을 하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지금 세상에는 죄악이 관영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뭐가? 죄악이 꽉 찼다는 말입니다. 오늘 청년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상이 죄악이 관영한 두 가지의 관점이 있어요. 두 가지의 초점. 첫째,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죄악의 관용. 그리고 두 번째,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 대한 죄악의 관용.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도 죄악이 관용하고 불신자들의 자간이지. 이 불신자들에게도 지금은 죄악이 관용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어떤 죄악, 그리고 불신자들에게 있어서의 어떤 죄악이 관용할 때 세상 종말이, 다시 말하면 세상의 끝이 오는가 할 때 성경에 뭐라고 말했느냐? 첫째,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죄악의 관용은 마태복음 24장에 뭐라고 말했느냐? 노아의 때와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언제와 같아? 노아의 때와 같다. 불신자들에 대한 죄악의 관용은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사건을 보면 지금 완전히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 찼구나 하는 것을 알면서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항상 준비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됩니다. 인자의 때와 같다. 노아 시대. 인자의 임하심이 노아의 시대와 같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24장에 37절입니다. 32절부터 보십시다. 32절부터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인자의 임하실 때 시대적인 배경과 시대적인 현상을 보면 알 수 있대. 예수님이 임하실 때 그때가 언제와 같다고? 노아의 때와 같대. 그럼 노아의 때 어떻게 했대? 사람들이 시작.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대. 아담은 먹고 마시지 않았나? 오늘날 기독교인들 먹고 마시지 않습니까?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여전히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데 이것이 왜 죄가 되는가?
이것이 왜 죄가 되는가 할 때, 여기 노아 시대에 여기 누구를 겨냥한 것이냐, 하나님의 사람. 창세기 6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해야 돼. 이것이 초점이요. 이것이 초점, 이것이 기준이요.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삶이 모든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라 이 말이에요. 근데 노아 시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엇을 우선했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육신의 것을 우선했다는 거예요. 육신의 것. 자,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보면 불법이 성행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준에서 살아야 될 법은 세상 법이 아니라 어떤 법이겠어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돼요. 근데 노아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육신의 중심이 기준이고, 먹고 마시고 하는 이것이 육신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기준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기독교인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뭘 우선하고 있어요? 말씀을 우선합니까?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우선합니까? 기독교인들이 핍박 앞에서도 하나님을 우선하고 하나님을 대우해 드립니까? 전혀 지금 기독교인들의 하나님을 대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우선하느냐? 자기 육신의 것을 우선하고 육신의 환경을 우선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은 어차피 그것들은 육신의 것 우선하는 사람들이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차피 육신의 것 우선하는 사람이죠. 누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요? 말세 인자 임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한국 기독교를, 세계 기독교는, 내가 세계 기독교는 안 가봤으니까 모르고 한국의 기독교를 봐라 이 말.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지금 무엇을 우선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우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우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우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우선하고 있습니까? 자기에게 육신에게 조금만 손해가 와도 예배 폐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 원망해. 벌써, 자, 우리가 뻔히 알잖아요. 벌써 이 추석이 다가오고 있어요. 추석이. 이번 추석은 연휴도 엿가락처럼 길게 늘어졌더라고. 이번 추석에 보세요. 3일 예배 꼈지, 금요 예배 꼈지, 주일날 연휴로 이어지죠. 주일날 연휴로 이어지지. 그러면 교회들이 과연, 성도들이 과연 무엇보다도 예배를 가장 우선시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되게, 목사님들이 솔선수범해서 오히려 예배를 폐해버리고 오전 예배만 달랑 드리고 오후 예배는 안 드립니다, 집에 가세요, 이런 지경에 와 있으니, 이게 지금 기독교의 현실, 하나님의 사람의 현실인 상황 속에 지금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음을 알 수가 있잖아요. 주님이 오실 날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합법, 우리가 순종해야 될 합법의 말씀인데, 이 합법의 말씀을 불법으로 만들어. 오늘날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할 때 예배 안 드리는 우리 교회는 정부의 시책에 따라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면서 마치 그것을 자랑 삼아서 현수막을 붙였어요. 그리고 우리처럼 대면 예배, 얼굴을 맞대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를 향해서 막 욕하고 비판하고, 왜 욕먹을 짓을 하느냐고 엄청나게 난리를 부립니다. 자, 예배를 드리는 게 합법이요, 안 드리는 게 합법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게 불법이요, 안 드리는 게 불법이에요?
안 드리는 게, 드릴 수 있는데 안 드리는 게 불법이지. 만약에 공권력이 동원이 되어서 예배를 못 드린다면 뭐 그거야 우리가 혈과육으로 싸울 수 없으니까 참 가슴이 아프지만 우리가 어떤 그때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떤 그때 당시는 어떤 방법이 또 있겠죠. 그런데 보세요, 참 이게 얼마나 답답해. 마지막 주님이 인자하실 때, 주님이 오실 때 바로 그렇다는. 지금 한국의 기독교를 보자 이 말이에요. 이런 현상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현상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죠. 두 번째, 불신자들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대. 소돔과 고모라 때의 최악의 죄악이 뭐냐? 소돔과 고모라 때 왜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했느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이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멸망을 당했대. 읽어보십시다. 유다서 1장에. 유다서 1장에. (7절) 보십시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이라고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 그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입니까? 불신자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불의 형벌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자, 도시들 봅시다. 그 이웃 도시 다 7절 처음부터 하시겠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이 간음을 행하고 또 동성애를 통해서 완전히 죄악이 꽉 차버렸대. 불신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야. 그럼 지금 불신자들 자기 자신은 동성애가 아닐지라도 동성애를 인정하고 동성애에 대해서 옹호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죠. 기독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작년 재작년에 동성애 반대 소명 받을 때 당했잖아요. 이런 거 못 들어봤느냐고 욕먹어가면서. 지금 그 지경에 이르렀다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아도, 불신자들을 보아도 완전히 이거 이제 주님의 인자가 이제 다시 오실 날, 인자가 이제 임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려서 타락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던 버릇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지 말고, 여기에 편성하지 말고, 이들이 말하는 것에 그렇지. 불신자들이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할 때 우리가 그거 따르면 되겠어요? 불법의 사람들이. 우리는 그래서 끝까지 욕을 먹든 어떤 일을 당하든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사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에는 죄악이 얼마나 관영했는가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죄악이 얼마나 관영했는가. 성경은 세상이 되어질 일을 예언한 책입니다. 말세 지말에 일어날 일,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 안에서 살 때 당할 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에서 벗어날 때 당할 일, 이런 것들을 전부 예언하면서 시대적인 현상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하여 군사적인 관점에서도 예언했고, 정치적인 관점에서도 예언했고,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예언했고, 윤리적인 관점, 도덕적인 관점에서도 예언했고, 종교적인 관점에서도 예언했고,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관에 대해서 이 관점에서도 전부 예언해서 우리가 군사를 봐도 말세를 알 수 있고, 정치를 봐도 말세를 진단할 수 있고, 경제를 봐도 말세를 진단할 수 있고, 경제가 아니라 경제,
자, 그래서 경제는, 자, 한마디로 말하면 이 경제는 말세치 말이 될수록 빈익빈 부익부의 격차가 엄청나게 이제 커질 겁니다. 다시 말하면 중간층이 없는 거예요. 중산층이, 이 중간층이 빈익분, 빈익빈,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져 살기가 힘들어. 부자들은 더 부익부, 부자들은 더 부자가 돼. 이제 이런 현상들이,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은 쌀 한 톨 사기에도 힘든 때가 온다 이 말. 우리나라 경제 보세요. 다른 세계 경제는 말을 우리가 이제 모르니까 우리나라 경제만 보아도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경제 살기 힘들어지죠. 그렇게 물불 안 가리고 놀러 가는 일에 나눠준다. 이거 완전히 경제를 망치기로 작정한 거지. 경제 망치기로 작정한 거지. 이제 공장이 돌아가지 않고 뭔가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경제가 이렇게 살아나야 되는데,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모든 이런 오히려 경제를 망치는 정치를 한다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의 가장 최고의 자랑거리였던 원자력 발전소를 폐기해 버렸어요. 원자력 발전. 이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이것이 외화를 벌어, 우리나라가 이걸 통해서 경제적으로 그나마 우리가 이제 안정이 되고 뭐 그러다가 뭐 완전히 안정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경제의 어떤 기반이 되고 세계의 기술력을 수출해서 이것을 통해서 그나마 경제를 지켜내야 되는데, 이걸 완전히 깡그리 아주 그냥 폐기시켜 버릴 때 경제를 완전히 후퇴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받아들인 게 뭐예요? 그리고 이거 없애버리고 추진하려는 게 뭐예요? 어? 태양력이 태양력이 아니라 뭐지? 태양광이잖아요. 태양광. 그러면 이 태양광이 우리나라에서 자체 개발되는 것으로 만들어내느냐? 그것도 아니요. 남의 나라 거 수입해가지고 남의 나라 돈 벌어 주는 일만 하는 거지. 이렇게 우리나라 돈을 전혀 의미가 없이 다른 데다가 쏟아부고 있어. 그럼 우리나라는 점점점 경제적으로 얼마나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극심한 차이를 보이지 않겠어요. 이 빈익부 부익부의 돈을 모아놓고 싶어도, 자, 돈을 모아놓아서 모아놨다고 해보십시다. 돈을 모아놨어. 앞으로 아무리 돈 많이 모아놓으면 뭐요? 돈이 하나의, 이제 앞으로는 돈이 휴지가 될 수도 있는데 가치가 없어질 수 있을 텐데, 땅 사놔봐. 세금을 막 폭탄처럼 매겨가지고 아파트 두 채만 있어도 뭔 정책이 나오는. 그러니까 지금은 앞으로 이렇게 지금 어설픈 부자는 없어요. 어설픈 부자는 없어 앞으로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칡뿌리 캐는 거 배워놓으셔요. 진짜 그거 배우러 다니지 말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벌써 말세에 일어날 현상에 대해서 쭉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마지막 말세에 배도하는 현상도 일어나는데, 배도하는 현상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유일신, 이 신앙 정신을 버리고 배도해서 전부 다른 것들을 믿음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중에 가톨릭으로 넘어가고 기독교인들 중에 무슬림이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배도하는 일들이지 이런 것들이. 또 종교적으로 종교적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기독교의 신앙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것을 우습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우습게 생각하고 있다니까. 우습게. 이런 현상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인정합시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으면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 속에서 때로는 죄를 질 수 있는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죄를 졌다고 해서 그 죄를 합리화시키지 말고 이 육신의 소욕을 통해서 범한 죄를 말씀 앞에 딱 올려놓고 죄를 회개할 수 있어야 되고 가슴을 칠 수 있어야 하고 통곡할 수 있어야 우리가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여 그 말씀이 나를 책임져 주시지. 지금은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세상이 뒤어질 일들을 예언하고 있으니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 뭐냐?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시대를 분별해 가면서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야, 너희들이 이런 자연 현상을 보면서 야, 저녁에 노을 지는 것 보니까 노을 지면 비가 와요, 안 와요? 저녁에 노을 지면 비가 와, 안 와? 아침에 노을 지면 비가 와요, 안 와요? 아침에 노을 지는 것하고 저녁에 노을 지는 건 다르잖아요.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자,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다시 말하면 저녁에 노을이 지면 태양이 떨어집니다. 그때 이제 구름에게 비춰져서 노을이 져서 태양에 의해서 하늘이 붉어졌어요. 그러면 야, 오늘 이제 내일 날씨 좋겠네, 내일 날씨 따뜻하겠네 하고 천기는 분별할 수 있어. 다 읽어보셔요.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아이고 오늘을 다시 읽어보세요.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오늘 날 굳게 생겼네, 오늘 비 오게 생겼네 하면서 너희들이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시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줬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왜 너희들은 시대는 분별할 수 없느냐, 시대는 왜 분별할 수 없느냐. 여러분, 밤에 달이 떴어요. 밤에 달이 떴어. 그러면 달무리가 생기잖아요. 이렇게 달무리가 유나 달무리가 뭔지 알아? 달무리가 뭔지 알아? 달무리? 몰라? 달무리가 뭐냐면 이 달이 떴을 때 이 밤에 보면 이렇게 주변에 동그랗게 뭐가 동그랗게 생기는 게 달무리야. 달무리가 지면 다음 날 뭘 예측할 수 있어요? 비 올 것을 예측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 말세에 일어날 시대적인 현상은 분별할 줄, 읽어보십시다. 그 뒤에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여러분, 이 표적은 뭐밖에 없대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대. 표적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 흘러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는 것, 다시 말하면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표적만이 최고의 표적이요, 전무후무한 표적이요, 제1의 표적임을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세상은 점점점 기독교인들이 무너지도록 변해가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무너지도록 변해가고 있고, 기독교인들이 망하도록 변해가고 있고, 기독교인들이 실족하도록 세상은 변해가고 있고,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지 못하는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니까. 느끼잖아요. 피부적으로,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5년 전부터 6년 전부터 이런 설교를 못 들었으면 여러분들도 기독교가 변하는지, 기독교가 타락해 가고 있는지, 기독교가 망해가고 있는지, 기독교인들이 실족하고 무너지고 있는지, 기독교들이 변해, 전혀 몰랐겠죠. 말씀을 들어보니까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깨달아진다 이 말이에요. 알아진다 이 말이에요. 시대적인 현상도 분별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20년 전에 준비해서 20년 전에 준비해서 이 설교를 그때 제일 첫 번째 목회지에서도 하고 당진에서 이 설교를 했었어요. 지금도 이 설교를 하고, 지금은 현실적으로 더 피부로 느껴지잖아요. 피부로. 다 같이, 지금 세상은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기 어려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지금 세상이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다 같이, 지금 세상은 예수인지 세상인지 분별치 못하는 방향으로 변한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보면, 오늘날 기독교인들을 보면 이 사람이 기독교인인지 세상 사람인지 전혀 분간이 안 가.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분간이 많이 갔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불신자를 바라볼 때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착하네, 기독교인인가? 물어보면 불교인이요. 성질이 들어와서 당신은 종교 있습니까? 왜 그런 걸 물어봐? 아니, 당신 성질이 좀 지랄 맞아가지고 뭐야?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래봐도 오히려 성질이 지랄 맞아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인 줄로 알고 봤더니 교회 장로네, 중직이네 교회에. 지금 시대는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 그래서 마귀 역사가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날이 가까울수록 기독교인들을 변질시키고 기독교인들을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기독교인들을 실족시키고 무너뜨리는 이런 현상. 그래서 아까 말했죠, 이 시대의 첫 번째 현상, 하나님의 사람들이 타락하는 현상, 불법을 저지르는 현상,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는 현상, 예수의 빛을 상실해버리는 그 현상이 나타난다고. 기독교인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내용은 완전히 부인하는 그런 시대가 된다고. 오늘날 강단에서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소리들이 엄청나게 난무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자, 여러분에게 그 전에 얘기했어요. 또 얼마 전에 얘기했어요. 제 3성전에 관해서 사람들이 상당히 오해하고 있다고. 상당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바라볼 때 유대인의 관점 속에서 성경을 보면 안 돼요.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볼 때 유대인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안 돼.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성경을 이해해야지. 자, 제1성전 솔로몬 성전, 2성전 수룹바벨 성전, 제3성전, 지금 현재 세워진 이 무슬림 사원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제 이 무슬림을 헐어버리고 여기다가 이제 성전을 세우는데 그 성전을 제3성전이라고 주장해요. 이제 그때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말하냐? 3성전이 세워지면 예수님이 오신다. 기독교인들이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짬뽕시켜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들어. 여러분 제3성전하고 유대인들이 세우는 3성전하고 예수님의 종말의 관계는 상관없는 거예요. 어? 여러분 인터넷에서 이런 거 들어서 속지 말고 혹하지 말고. 그러니 성경을 얼마나 이 잘못된 관점 속에서 보는 현상들이 얼마나. 마태복음 4장 하면서 앞으로 이거 다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이거 얘기하려면 내년 이런 거 자세하게 얘기하려면 내년 한 10월이나 12월 정도 얘기할 것 같아요. 그때까지 참고 견뎌라. 현여봐, 명진아, 주희야, 그때까지 참고 견뎌. 뭘 견디려고? 햇소리 했네 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정신 바짝 차려서 우리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강단에서 들려지는 설교가 예수 얘기인지 세상 얘기인지, 이게 도대체 성경 얘기인지 세상 얘기인지 도대체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성경을 영적인 관점 속에서 하나님의 입장 속에서 이해하는 사람은 분별이 딱 되지만 오늘날 우매한 성도들은 전혀 분별이 안 되도록 그런 현실, 분별이 안 되는 그런 현실 속에서 성도들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분별을 못할 정도로 교회 안에서 학문적인 설교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죽어가고 있고 지금 또 상당히 죽어 있다는 현실입니다. 강단에서 석가의 입에서 나온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이 무슨 영생의 말씀입니까? 석가 입에, 공자 입에서 나온 말을 인용해서 설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무슨 생명의 말씀입니까? 철학자의 말을 빌려서 설교하는 사람, 그게 무슨 생명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석가의 말을 빌릴 필요도 없고 공자의 말을 빌릴 필요도 없고 소크라테스의 말을 빌릴 필요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것도 시간이 모자란 거예요. 성경의 말씀만 모자란 것도 시간이 벅차다 이 말이에요. 시간이 모자르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런 지경에 와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만 살리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인지 아니면 세상 말인지
비슷한 것 같은데, 그래서 비슷한 것 같아서 그것이 사실인 줄 알고 믿었더니 석가의 말을 빌려서 했다면 완전히 지옥 자식이지.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마태복음 10장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만 들을 수 있대.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만 들을 수 있대. 그러니까 살아있는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자기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목자였어 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알아들을 수 있지. 순교하라는 말씀도 알아들을 수 있고, 예배를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는 말씀도 알아듣고, 11조 하라는 말씀도 알아듣고, 거룩한 주일을 온전히 지키라는 말씀도 알아듣고, 자기 목자만 자기 양이 자기 목자의 음성만 알아들을 수 있다 이 말. 근데 왜 못 알아듣? 왜 11조 안 하냐? 왜 예배 폐하느냐? 왜 자기 맘대로냐? 예수님이 자기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읽어보셔요. 요한복음 읽어보셔요.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자, 그러니까 자기 목자가 무슨 소리를 하면 내 목자 목소리네 하고 따라간다는 거야. 그런데 타인이 현엽하고 명진이하고 나와봐라. 서구 명진아 저쪽에 있어. 저쪽에. 나는 참 목자고 얘는 거짓 목자라고 해보십시다. 거짓 목자라고 해보십시다. 자, 내가 명진이를 굳이 부르지 않아도, 내가 이제 이 목소리로 말씀을 전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명진이가 이거 어서 많이 듣던 목소리인데, 이거 내 목자인데 하고 부르지 않아도 따라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너 뭐하냐? 빨리 따라와야지. 이렇게. 그런데 이쪽에서 아주 달콤한 소리로, 여러분들 나를 따르면 1,000만 원을 줄 것입니다. 한번 얘기해봐.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핍박받습니다. 너도 계속 얘기해. 너는 돈 준다, 출세한다, 명예로 계속 얘기해. 너도 목소리를 이렇게 계속 얘한테 들려줘.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핍박받습니다. 야, 크게 해봐. 네가 막 있어. 막 시작. 여러분 예수 빨리요. 여러분 저를 따르면 1,000만 원을 줄 것이고. 아니, 라디오 주파수 안 맞은 것처럼 찌직거리잖아. 아이고. 자, 그러면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들은 자기 양은 아무리 여기서 육신적인 유익의 소리를 들어도 누구를 따라온대요? 자기 목자 따라간다는 거.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핍박받아요. 그러나 영생은 보장됩니다. 너 뭐하냐? 따라와야지. 하고 따라와야지. 하고 따라와야지. 여기 부산에 연기학원 있어요. 돈 줘서 보내게. 그런데 자기 목자가 아니면 아무리 사랑에 들어가지 마, 사랑의 목소리를 들려줘도 누구 따라간대? 얘 따라간대. 하고 따라가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목소리에 익숙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목소리에 익숙하지 않으면 결국 마지막에 망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소아시아 7교회에서 소아시아 7교회에게 전부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 소리 듣지 못하면 망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목소리를 아는 사람은 마지막 때 안 넘어가요. 무너지지 않아요. 예수님의 목소리를 아는 사람은 절대 배도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목소리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받고 싶으셔서 정한 장소를 성도들에게 다 만들어 주시고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예배 받기를 원하셔서 모이게 하셨는데 이걸 절대 패하지 않아요. 드릴 수 있는 상황 속에 있는 상황인데도 절대 패하지 않습니다. 절대 패하지 않아요. 오늘날 교회가 도덕적인 얘기, 윤리적인 얘기, 자기 가정적으로 평안한 얘기를 할 때, 이야, 그 목사님은 교육적인 가치의 설교로서 훌륭한 설교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추음성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에 정말 연휴라고 함부로 여러분 딴 데 가서 딴 교회 가서 예배 드려도 된다고 이런 착각 속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주셨으니 딴 데 가지 말고 여러분의 집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교회에 오셔서 꼭 예배를 드리. 얼마나 부담됩니까? 그러나 자기 목자의 음성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온다 이 말이에요. 아마 그래도 그나마 그런 교회도 우리 한국 교회 그래도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구정이라고 해서 설이라고 해서 추석이라고 해서 구정이나 설이나 같구나 참. 구정이라고 해서 추석이라고 해서 예배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고, 그래도 우리 교회가 그래도 주일이 예배를 평상시 주일처럼 잘 지키는 교회가 우리 교회죠. 이런 소리 듣고 내가 참 이번 주 주일날 추석 때 주일날 어떻게 하려고 했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내 눈치도 보이고, 목사님 몰래 빠져나가야지. 다 알아. 몰래 빠져나가지 마. 다 알아요. 한 번 욕먹으면 되지 뭘. 여러분 한 번 욕먹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자기 목자로서 그러면 점점점 이제 귀가 어두워지는 사람이 되지. 하나님이 귀를 닫아버리면 큰일 납니다. 눈을 닫아버리면 큰일 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주님의 목소리도 들어야 되고, 11조 하라는 주님의 말씀도 들어야 되고, 거룩한 주일을 온전히 지키라는 말씀도 들어야 되고, 우상의 제물 먹지 마. 또 추석에 기독교인들이 또 얼마나 많이 우상의 제물 먹지 마. 이 말씀도 들어야 되고, 피를 멀리해. 이 말씀도 들어야 되고, 피를 멀리하라. 피 먹지 마라. 여러분 이거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피 먹어도 안 죽더라. 피 먹어도 괜찮더라. 이거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도 안 죽었어. 우습게 여기다가 몇 장이요? 5장에 와서 죽었다라 결국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사도행전 15장을 읽어보십시다. 사도행전 15장. 시작.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자, 죽인 몇 것. 절부터 29절? 네. 15장 29절 읽어보십시다. 전부 다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절대 우상의 제물 먹지 말래. 그리고 뭐 먹지 말래? 피를 멀리 하래. 피를 먹지 말라는 소리요. 피 멀리 하라는 소리는 피를 무하지 말라? 절대 먹지 말라고 말했어요. 왜 먹지 말아야 되느냐? 피는 생명이라고 그랬어. 피가 생명인데, 그래서 너희들에게 생명을 유지하려면 예수의 피를 마셔야지. 예수 피를 마시는 사람이 짐승의 피를 마시면 뭐가 끊어진대? 생명이 끊어진다고 말했어요. 읽어보십시다. 자, 구약성경으로 가보십시다. 레위기 한번 가보십시다.
일단 레위기 3장 17절 읽어보십시다. 레위기 3장 17절 시작.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영원한 규례래. 피 먹지 말라.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요.